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 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끄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복되고 옳은 의로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부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떤 순서로 건너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3장 14절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자기들 발로 밟은 사람은 오늘 12절 13절이 말씀하듯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유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32장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이 선봉대로 나가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언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기서도 이 두 지파 반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선봉대로 함께 하기로 했으니 그들 먼저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내가 먼저 좀 밟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선봉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따라 두 번째로 건넌 사람들은 10절이 전하고 있는 대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8절이 전하는 것처럼 12지파에서 각각 뽑아 세운 12명이 건넜던 요단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돌 12를 들고 나와 길갈까지 옮기는 일을 행했고, 그뿐만 아니라 9절이 전하는 대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다 행한 후에 11절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발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쭉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실제 10절에 보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일부러 밝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3장 16절과 17절에 더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지금 몇 차례 또 살펴보긴 했지만 요단강물이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춰 서서 쌓입니다. 그러니 흘러오던 물이 막혀서 온전히 끊어졌고 이 막힌 곳 위쪽으로는 역류하여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쪽으로 약 20km나 떨어진 사르단 변방까지 그 물이 역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투명 벽으로 가로막아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던 강물이 쌓여가고 거꾸로 역류하는 동안 그 강바닥 한가운데 계속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건너가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12돌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넌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2개 넘치는 시기 이 봄철에는 폭이 약 1.6km 정도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 거리를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 노약자들 하면 최소한 240만 이상이 함께 건너가야 됐고 길갈에 세울 12돌을 또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됐고 또 요단강 한가운데도 12돌을 기념비로 세워야 했으니까 그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대충 계산하고 생각해 봐도 하루 종일은 걸렸을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요단강 물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멈춰선 그 시간부터 하루 종일 계속 높이 쌓여가고 거꾸로 역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는데 나는 끝까지 계속 남아있고 거기 서 있어야 됐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랍죠. 내 발이 딱 닿자마자 물이 싹 멈추고 탁 벽처럼 서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니까 아마 믿음으로 잘 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는 이 물이 점점 높이 쌓여가고 세차게 거꾸로 역류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 말씀 따라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들은 흔들림 없이 백성이 다 건너고 기념비를 다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제사장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당신이 주님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그 주님이라면 능력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면 나를 반드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것이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 위로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들은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들을 헌신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확인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인을 얻기 위해 걸음을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거기에 나를 헌신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에 발을 내디디고 그대로 자기들이 가장 먼저 요단에 갔으니까요. 그대로 걸어가서 계속해서 요단강을 아예 건너가 버린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남아 끝까지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요단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을 내어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15절부터 17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요단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오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것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도록 세차게 흐르고 있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언약궤만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들의 걸음을 이 도도히 흐르는 물에 내디뎌서 그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도 자기들의 걸음이 육지에 딱 닿자마자 요단이 도로 흘러 언덕에 넘치는 것을 온 몸으로 또 경험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온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여호수아도 건너온 것과 그들이 경험한 것과 이 제사장들이 경험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딤으로 경험한 그 신앙, 자기들의 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지는 것을 경험한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자연히 다 마치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원하는 바를 응답받고 필요한 것을 해결받고 불확실한 것을 확인받기 위함보다는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 힘겹더라도 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내딛고 있는 걸음인가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들처럼 내 온 삶으로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며 우리가 거기에 매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끝까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채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면 그 일은 끝까지 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해가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변해도 우리는 끝까지 행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아니면 담대히 행할 믿음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언약궤 메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굳건히 서 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최소 240만 이상의 사람이
안전하게,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건너게 되고, 돌아가거나 힘겹게 고생하지 않고 단번에 정확하게 여리고 바로 앞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이 없는 언약궤맨 제사장들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즉 거기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고 나도 거기를 따라가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이루고 누릴 방법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유명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붙드는 자, 그 말씀 이루기 위해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총을 얻고 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휘몰아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생명의 말씀 이루기 위해 부단히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들이 안전히 살게 되고 헛걸음하지 않으며 정확히 인도함 받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 주께서 역사하심을 오늘도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마치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이름 없는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유업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는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렸을 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온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헌신했던 이 일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도 동참하여 그것을 나의 온 삶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주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건너고 헛수고하지 않으며 정확히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단히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그렇게 주께 붙들림 바 되고 안전히 거하며 정확히 인도함 받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그렇게 주님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경험하고 누리며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따르고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